오카리나 소리는 참 맑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카리나 선교단이 이렇게 합주할 때마다 행복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선교단 이름이 하늘소리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오카리나 소리에 맞춰 찬양했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미련해 보이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책 한 권을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자기가 사용하던 성경책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날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잠깐 놔둔 사이에 쥐가 와서 성경책을 갉아먹은 거예요. 쥐도 성경을 보고 싶었던 모양이죠. 근데 쥐를 잡으려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고양이를 키워야겠다. 그래서 고양이를 한 마리 입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고양이가 또 우유를 먹잖아요. 우유를 좀 생산을 해내야 돼서 젖소를 키워야겠다. 젖소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풀을 이렇게 가꾸기 시작했고, 또 혼자 그 일을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일할 사람들, 일꾼들을 또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또 그들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까 누가 좋을까 하다가 아내를 맞이하면 되겠다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자녀를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 멀리 저 바다 건너로 가버렸습니다. 그때 잠깐 보고서는 그 이후로는 성경을 보지 않았던 것이죠.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채우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을 향해 참 훌륭하다, 참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은 글쎄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성공한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미련하고 무엇이 어리석고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 지혜롭다 인정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전서와 후서 마찬가지로 배경이 되고 있는 이 고린도 지역은요, 바울이 이렇게 개척한 교회가 그곳에 세워져 있는데 이 지역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도시였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들로 가득했고,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헬라 철학에 지대한 관심을 갖기에 이 말의 지혜를 가장 높이 평가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 역시 교회 안에도 수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적인 문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교만, 자신이 좋아하는 사역자를 따라 파가 나뉘는 현상, 은사 문제, 우상제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홀치를 않고 있었어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권면하는 성경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전 단락인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에 대한 해결책이고 권면의 말씀입니다. 1장 10절에서 17절을 한번 집에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린도 교회 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 어떤 사람은 예수파, 이렇게 각각 나누어져 있어요. 이렇게 나누어진 이유는 그냥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에 휘둘려서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경보다 어떤 사람의 말에 따라서 그렇게 파가 나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바울은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이제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오늘 바울은 자신의 언변으로, 자신의 지혜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은 잘 아시다시피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정말로 유능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학식이 뛰어난 사람 아니겠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박사학위가 몇 개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헬라 철학에 대해서도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죠. 지혜가 아주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딱 한 줄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울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즉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아주 짧은 문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본문 19절에서 20절을 보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셨다라고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이 이야기를 강하게 아주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먼저는 이것이 구약 성서에 인증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바울은 이미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없다. 자신이 지혜의 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지식도 가졌고 지혜도 가졌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가 늘 자랑했던 게 나는 어디 출신이고 나는 어디 시민권을 가졌고 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뛰어났던 사람인데 그에게 어느 날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죠.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언변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1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어떠한 지혜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컨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것이 우리의 지혜로 이해가 되십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라는 것 이해가 되시냐 이거예요. 항아리채 물을 떠가고 있는데 그것이 최상급 포도주로 바뀌는 그것이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가 되냐 이겁니다. 아마 밤을 새도 우리의 지혜로 이해되는 것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읽다 보니까 우리의 지혜로 보니까 오류투성이거든요. 다 이해가 안 돼요. 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그 전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는데 그 전도가 바로 미련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전도는 행위보다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즉 십자가의 말씀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룬다라는 그 계획이 담긴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아주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비록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1827년에 미국의 한 주지사의 아들로 태어나 변호사가 되었고 남북전쟁 때는 북군의 장군이 되었던 루이스 윌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한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설을 한 편 써야겠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만 딱 비춰지는 그런 소설 한 편 써야겠다. 신적인 건 다 빼버리고 인간적인 모습.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막상 자신을 돌아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오직 아는 것이라고는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 한 줄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얼마 후에 이 세상에서 존재를 감추게 될 것이다.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계속 읽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신성을 믿게 됩니다. 인성만을 파헤치겠다고 그렇게 막 파고들었던 이 사람이 성경책을 읽자 신성을 믿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부활까지 믿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발전이죠.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를 고스란히 소설의 주인공에 투영시켰습니다. 1880년 출판된 배너라는 소설이 바로 그 소설입니다. 그리고 그 소설은 1959년에 영화로 만들어져서 많은 이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 지금까지도 명작으로 꼽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알면 알수록, 알아가면 알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당시 가장 극악 무도한 자들만이 집행되는 그 사형 집행 도구가 십자가였는데 하나님은 그런 도구를 아들 예수님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는 참으로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아셨기에 그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최고의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이죠. 어느 시골 초등학교 운동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운동회 많이 해보셨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운동회가 많이 없어졌었는데 다시 또 부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운동회의 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계주, 이어달리기 아니겠습니까? 천군과 백군으로 나누어서 6명의 주자들이 나왔어요. 1번부터 5번 주자까지 열심히 정말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뜁니다. 그런데 천군과 백군이 막상 막하요.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막상막한 거예요. 마지막 주자 차례가 되었습니다. 청군 주자가 딱 뛰는데 와, 이 친구는 뭔가 다른 거예요. 앞으로 막 쭉 나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계주에서는 가장 잘 뛰는 사람을 가장 마지막 주자로 아니면 가장 첫 번째 주자로 두거든요. 그런데 청팀의 가장 잘 뛰는 친구가 마지막 주자였던 거예요. 근데 100팀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청팀 앞에 선두로 뛰던 그 청팀이 결승전을 눈앞에 두고 그만 엎어지고 맙니다. 무릎이 까진 거예요.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와, 이제 100팀이 승리했다. 특히 이제 100팀 학부모들은 난리가 났어요. 우리 100팀이 이겼다.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이겼다. 이렇게 막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데 100팀 선수가 갑자기 뛰던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냥 결승전 통과하면 우승 됐을 것인데 멈추고는 청팀 넘어진 선수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괜찮냐고 토닥토닥 해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그리고 함께 팔짱을 끼고 천천히 결승전으로 들어왔습니다. 100팀 학부모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1등을 놓쳤다. 쟤는 참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런데 그날 어떤 경기보다도 가장 아름다웠던 경기, 진짜 승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경기, 어쩜 초등학생들이 저런 경기를 할 수 있었을까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고 감동을 주었던, 행복을 주었던, 기쁨을 주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한 행동을 통하여 자신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 사랑과 기쁨과 감동을 전해준 이 초등학생 운동회 사건,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굳이 지지 않으셔도 될 그 십자가를 우리의 죄,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고 어디 내려와 봐라, 왜 너는 구원 못하냐라고 손가락질하고 미련해 보이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행동이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종려주의를 시작으로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미련해 보이지만 참된 지혜인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 예수님 많이 생각하시고 예수님께 감사하시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부활 맞을 준비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